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37절부터 볼까요?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광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강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 물로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었다면 앞으로 올 날이 또 있는데, 그 전에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정도 모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 그죠?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도 그와 같을 것인데, 예를 들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냐 하면 태연하게 자연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그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 살아생전 그 이후 사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종교단체에서 몇 년 며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존경하던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분의 마지막 날을 논한다면 그날이 앞으로 언제 올 뿐이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자를 붙이는 것도 과분하죠. 어찌되었든 성경은 근본적인 그 사람들이 타락한 노아의 홍수의 그 사건의 원인을 사람들의 타락으로 보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날 직접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실 때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도 앞으로 그렇게 임할 것이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일반적이라고 해도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 중에 죄.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 중에 죄, 즉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는 어떠한 죄가 있을까? 3번 문제입니다. 죄 중에 심각한 죄 무엇이 있을까요? 동성애일까요? 아니면 강도일까요? 살인사건일까요? 간음일까요? 우상숭배. 네? 자, 우상숭배. 우상숭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죠? 하나님 존재를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가장 심각한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 아주 그냥 잔인해졌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폭력사건, 살인사건, 강도사건, 뭐 강간사건, 그리고 세상 곳곳에 전쟁, 굶어 죽는 사람, 사기 등등. 이때는 안 그랬을까요? 노아의 시대 때 문화적으로는 지금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의 삶은 거의 지금 사람들의 이 생각과 변함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죽이기도 하고 무엇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죽기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선을 넘는 짓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그야말로 노아 홍수 이전 그 사람들이 장차 그 사람의 타락의 끝을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정말 더 이상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나봅니다. 우리 사람끼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갖 죄가 쌓여서 죄가 꽉 들어찬 세상이다. 옛날 성경은 그것을 관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용했다. 그렇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시기였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사람 혼자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을 잠시 보면은 5장 중간에 보면은 하루에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고, 그래서 거의 막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 중에서 5장 24절을 보면은 잠깐 이번에는 오래 산 사람보다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에요. 5장 24절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의 인생이 몇백 년을 살다 죽었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네? 완전 좋은 일이죠. 이런 영광이 어땠습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야,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데려갈게. 바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서 그 영광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 후손 중에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 믿음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면 노아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인류를 책임질 제2의 첫사람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볼 때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고 그에게 명하시는 순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5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기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먼저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겁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주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6장 13절 보면,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예외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예외였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멸할 것인데 너는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해야 할 결심을 하셨지만 은혜 받은 자는 예외로 두시고 대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주시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합니다. 자그마치 120년에 걸쳐서 혼자서 그 방주를 만들어내니까 120년 걸릴 거예요. 그죠? 축구장만한 배, 방주. 그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이게 무슨 노가 있는 것처럼 모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배. 자, 우리 주보 4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 잠깐 그 정의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아들 두 아들 이름이 은혜입니다. 한 놈은 은총이, 하나는 은택이. 그죠? 은혜와 똑같은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은혜 뭘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시는 혜택이다. 그냥 주시는 혜택이다. 네이버를 찾아보면 은혜를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네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준다 그건 보상이거든요. 상금,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네가 잘했든 못든지 그런 모든 이유를 떠나서 그저 하나님이 눈도장 찍으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눈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도장 찍은 바 된 우리 모두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한 번 더 따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브라 선생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저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운이 솟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 당시에 노아가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대신 그에게 명하시기를 숙제를 주십니다. 그 대신 너는 광주를 만들어라. 자, 광주 그야말로 뭐 성경 그 단위로 보면은 길이 300규빗, 150m 정도, 넓이 50규빗, 약 25m 정도, 높이 30규빗, 그래서 약 15m 정도. 내부 구조는 3층 구조. 그 대신 그저 떠있는 존재. 돛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모터는 물론이고 노를 쫓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뒤덮이더라도 그저 떠있을 힘만 지탱하되 그 길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노아를 오늘 말씀에 우리는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한참 막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막 나무를 날고 자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영감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광주 만드는데 배 만들고 있어. 광주요? 배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물로 덮일 것이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 하나님 우리 죄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법도 주셨는데 배를 만들어 가신 거야. 세상이 다 물에 담겨도 이 배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떠 있어서 그 해를 면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노아가 그러던 말도 우리는 우리 좋게 살랬다. 아유 누구네 집 결혼식이 됐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필요해서 맛있는 거 잘 먹고 놀고 우리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고 지내면 되지. 일장춘몽 내 인생 내가 하고 싶게 짧고 굵게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여유 부리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옛날에 있다고 하던데 우리 조상들 날로 오면 있다고 하시는데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이 꼭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점쟁이가 내 앞길도 잘 보는 것 같고 나 같은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즐거운지. 어느 화장실에 낙서를 보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래요. 그 밑에도 써있어요. 뭐라고 니체도 죽었다 신 이거 써있는 거예요.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는 가끔씩 옵니다. 강에서 바다에서 배도 띄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축구장 많은 배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노아는 배를 만들고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복종, 순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더 좋은 걸까요? 순종이 더 좋은 걸까요? 우러나오는 순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순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창세기 8, 우리 지금
8절, 9절, 22절 계속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8절에 있고요. 9절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있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가 있습니다. 5번 문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번 문제에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행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편지가 왔는데 이 말씀을 정말 군대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자살을 못해도 탈영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군기 제일 세다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수색대에서 저도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뭐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데 이 어려운 남각군데 이 추운 이 백골부대 훈련세고 사람들 막 살벌해요.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힘을 얻은 구절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네가 아느냐? 그와 같이 그때의 그 하나님 같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도 또 있어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인데 그 다음 공식이 7절에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그 대신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요.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에 다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나에게 명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은 역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라고?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주일? 그냥 일요일? 그날 전에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그거 딱 다르고 그 외에는 뭐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던데 그러니까 우리랑 하루 더 놀자. 뭐 1년에 주일이 50번도 더 되는데 그냥 하루 정도 빠진다고 뭐 하나님을 화내시겠니? 그런 하나님은 그냥 괜히 그 마음 좁은 그런 속 좁은 분 아니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은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날 주일 24시간을 내내 거룩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날 하루는 최소한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생각하는 그 첫날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아의 시대 당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숙제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하나하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저희 어렸을 적에 제가 다녔던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그 교회 집사님이 다툼이 생겼어요. 내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초등학생이 내가 볼 때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이거 뭐지? 근데 이분이 그 교회 건너편에 가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거기다 세우고 그렇게 지은 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나 봐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때 그 동네 가봤더니 두 교회가 그대로 그렇게 크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광주교회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도신교회거든요. 저는 여기 대림동 쪽에 있는 서울 도신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신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광주교회였어요. 광주교회 이름이 노아의 광주, 광주겠지? 라고 하면서 광주에 대한 개념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게 되는 이름이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일단 여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감히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내가 있는 교회만 그냥 맞는 거 같고 저런 배신자 같은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뭔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았어. 내가 봐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고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리면 막 예배 끝나고 재직기 합시다 그래갖고 사람들 찍어오고 당신 한 달 수입이 얼마야, 헌금 얼마에 지금 따로 적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느 집 무슨 벌을 받아 막 이 겁까지 적어오면서 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집단이 오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려고 내가 새로 또 다른 새로운 말씀에 근거한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러고 나가신 그 동기 같아요. 그죠? 저는 그 방주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결론을 지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이 임한 것과 같이 그죠? 말씀대로 준행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나름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주하면 들어오라. 그 방주는 오늘날 복음과 똑같은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네 그래요 지금. 그죠? 세상 말세네 뭐가 말세입니까? 어떤 부분이? 살인사건이 막 투박사건으로 나니까 잔인하니까 말세입니까? 가족끼리 막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래서 말세입니까? 동성끼리 막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 인사해서 우리 집 뭐 며느리예요. 이게 말세입니까? 옛날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때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너희는 믿어 참 어이없 정말 할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저러고 있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교회 하면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긴 하는데 하나님 믿는 점들이 난 잘 모르겠어. 여기서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 나는 내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돼. 이거 말세가 자꾸 다가온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죠? 복음이 심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만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3장 24절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공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면 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구원은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구원을 행위로 갔습니까? 은혜로 갔습니까? 신집사님, 은혜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행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그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 행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안 믿었고, 쟤는 믿는 행위가 없어서 도움 못 받았고, 나는 믿는 행위가 있어서 도움 받은 거잖아요. 이건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답하지? 어떻게 답하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어준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어지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진다. 아닌가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남들은 100번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나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 은혜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한번 가지 않았던 우리 이브라 선생님이 1년 가까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는 이브라 선생님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식구,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큰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문화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물려주는 거 뭐냐면 재산 아니에요.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내 친구,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로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 삶을 살았듯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방주, 복음의 방주, 바로 그 범위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모아 이끄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4장 찬송.